샬롬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함께 나누려고 했던 설교의 내용이 찬양에 다 담겨 있어서 그만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요, 샬롬 찬양대 지휘자로 우리 박정현 지휘자님이 새로 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새로 오신 박정현 지휘자님을 위해서 크게 박수로 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서로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가 처음 에베소서 시작했을 때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장 3절로 14절까지 우리는 총 12절로 나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는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죠. 기억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것도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총 9절의 말씀인데 헬라어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이 말씀도 10절의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잘 맞추시네요. 맞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처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문장, 그리고 기도,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의 한 문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시작하는 1절로 10절까지, 오늘 2장 1절로 10절까지의 한 문장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이 한 문장,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 문장 가운데 등장하는 이 내용,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 후에 그들이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너희 죽은 존재였어 라고 이야기함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니, 기분 좋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그 모든 기분 좋은 편지의 내용을 뒤로하고 갑자기 너희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문장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죽을 뻔했더니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더니 아닙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죽어버려서 소망 없는 너희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그가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은 죽었습니까? 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죽었다 표현하는 것일까요? 사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미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두 원래는 죽은 존재라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번은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을 뻔했던이 아니라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왜 죽은 존재들입니까? 오늘 말씀은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의 헬라어 언어를 보면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떨어져 나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바른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할 곳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너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산의 과실은 먹어도 된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길이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는 시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는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유혹합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른 길에서 벗어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유혹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하와의 눈에, 아담의 눈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변화됩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버립니다. 이 관계의 단절, 이 단절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라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라고요. 그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밖에 나와 사는 게 너희에게 더 이익이 많다라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에게 더 의롭다, 너희가 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무엇입니까? 사단이죠. 즉 에베소 교회 교인들 너희 또한 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즉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와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라 유혹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없어집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항상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발버둥 치셔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그 모든 교인들에게 원래 너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벗어난 존재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함께 나눴던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 너희가 하나님께서 죄 사하여 주심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지금 자신들이 누구를 믿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갑자기 바울 사도는 2장에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가 떨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졌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죽은 자인지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죽었던 존재였음을 기억하지 않죠. 자신들의 행위, 즉 선한 노력으로 무엇인가 자신들이 구원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소서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배소 교회는 처음 사랑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야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소 교회는 이 예배소 교회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예배소 교회가 너무나 노력하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단의 박해로부터도 모든 걸 참아내고 부요한 예배소라는 도시에서 주는 향락의 유혹도 참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인내하고 수고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 1절로 3절까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그것을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예배소의 상황은요, 자신들의 수고와 인내, 그 모든 노력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들이 이루어낼 수 있음을 그들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존재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인내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고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 어떠한 사랑입니까? 오늘 예배소서 2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예배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었던 너희들, 그 악한 권세 가운데 갇혀있던 너희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살리셨다는 겁니다. 너희의 어떠한 노력도, 너희의 어떠한 최선도, 너희의 어떠한 인내도, 너희의 어떠한 수고도 너희를 건져낼 수 없는데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수고도 없죠.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시기적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소 가운데 자신들의 노력으로, 수고로, 자신들의 인내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구원받은 존재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내와 수고, 능력으로 살아난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사는 단어가 나오죠. 2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어떠한 단어가 반복됩니까? 함께. 감사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긴 했지만 모른 척 하겠습니다. 네. 함께라는 단어이죠. 함께 살리셨습니다. 누구와 함께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누구와 함께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누구와 함께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죽었던 너희,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계속 죽을 수밖에, 계속 그 죽음의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 보좌에 앉았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밖에 있는 존재들은 이렇게 살아날 수도, 이렇게 일어날 수도, 또한 하늘 보좌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던, 어떠한 수고를 하던, 어떠한 최선을 다하던,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살아날 수도, 하늘 보좌에 앉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님 밖에 없다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까? 아니면 혹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 밖에 없다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확실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선한 일을 행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죠.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의 어떤 최선도, 우리의 어떤 능력도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요, 구원받은 존재는요, 선한 행동이 따라옵니다. 구원받은 존재는요, 선한 일을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존재들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행동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되게 오늘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가 함께 찬양해 준 내용의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죽은 가지는 불에 던져 사르는 용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는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가지입니다. 어떤 가지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됩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선한 일, 선한 행동, 착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 착한 행동을 보고, 그 선한 행동을 보고, 그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영의 공동체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떨어진 가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까? 우리가 진정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살아있는 가지라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진정 구원받은 존재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 선한 행동, 착한 일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살아났다면 그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펼쳐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영교회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선한 일이라는 열매를 맺는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비판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를 목격하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긍휼하신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한영 공동체 가운데 세워주신 나경식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영육간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지켜보아여 주시고 다시금 그 모든 것 회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더욱 귀한 말씀으로 많은 성도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한영의 공동체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들,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 또한 다시금 주님의 품 안에 돌아와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아픔과 슬픔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영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